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 3개를 준비했는데 다 맞히신 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반성문. 영어가 좀 돼야 되는데. 반성문. 글로벌. 이해 안 되시네? 글로 벌 받는 거. 반성문. 글로벌이 또 영어예요. 그죠? 그럼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누룽지. 두 번째, 누룽지. 바비 브라운. 브라운 갈색이거든요.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사람 이름도 있고요. 바비 브라운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안 임할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늘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답이 있는데 그 문장 속에 해피해서 해를 피했다고요. 해피해서 해피하다고요. 해피가 또 행복하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해를 피해 있기도 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와 복이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를 못 맞춰서 신령한 복을 임하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가르칠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정도니까 지금의 이제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시험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을 때 그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지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 그 어떻게 영생을 얻는 방법 아주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했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29절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지요. 그렇다는 것은 이 율법교사가 이웃이 어떠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지 율법교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질문의 순서가 좀 뭔가 잘못됐지요. 왜?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한 것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교사가 2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물었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율법교사, 즉 자기 자신은 최소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라고 율법교사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이웃이 도대체 이웃은 어디까지 이웃의 범위를 정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자기도 최소한 그 영생을 받았고, 율법교사의 생각이에요. 영생을 받았고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율법교사가 했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영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왜?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한다, 그 말씀 옆에 잘 순종한다, 그럼 그 말씀대로 그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기에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도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 하면요, 아멘 쓰고 절군 같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그렇게 좀 목숨을 다해서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요. 네, 이 율법교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앞에도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그 시험 문제에서 완벽히 알고 있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야 그 답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면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맞는지도 모르고 답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기적을 보이고 어떤 그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왜?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저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되던 아주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약간 예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당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다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이야기하니까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예수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일을, 사람들 보기에 더 옳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최소한 지금 예수가 행하고 다니는 그런 일보다 율법교사로서 자기는 더 옳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30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거기를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오고 가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가고 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많이 예루살렘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 교통한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그 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이 사람이 갖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침 그 길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알몸인 채 이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이 제사장이 봤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보고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강도들에게 만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알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 지금 뭐 이렇게 따지자면 목회자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나갔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인도의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제사장이라면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잘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잘 가르치고 또 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배를 수없이 드렸던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은 거기를 주로 왕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그 길을 제사장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이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누구예요? 당시의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에 관한,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성전에 뭐 성전 도구를 정리한다든지 또 예배를 같이 도와서 협조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들이 성전에 관한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그인데 된 사람, 알몸이 되어 있고 가진 것이 하나 없는 사람,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네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에 마침 그 길을 여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서에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살고 있었고, 마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다른 이방인 사람들과 피가 섞인 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까 그들을 경멸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여행을 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입히고 또 주막까지 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이 새도록 돌봐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꾼이 일할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경비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행여나 부족하면 자기가 여행하면서 돌아올 때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그 경비를 더 지불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당연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해주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 비유를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정확히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지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치고 전도할지도 몰라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느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그 말씀을 또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 교사 똑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주관하면서 양육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잘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교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율법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몰라면 어때요? 이것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십계명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거 모르면 좀 어때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제사장 직분에 있는 것, 레위인의 지파의 직분에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위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또박또박 대답을 다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그것을 암송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정작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작 그 말씀 알고 있던 그 율법 교사처럼 강도 만난 사람, 지금 피투성이 되었고 알몸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자기의 손과 발로는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보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 위치에서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인도해야 돼.
시간이 다 됐어. 급히 가는 그 과정에 지금 강도 만남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도우 가면 예배 시간에 늦는 거야. 뭐 지금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 여기 자기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레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가서 빨리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피하여서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알몸이 됐던 정작 나는 지금 빨리 내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자기 길만 주장하면서 가버렸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알고 암송하고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지식 속에만 있고 하나의 교양처럼, 어떤 우리의 삶의 윤리처럼, 삶의 윤리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 율법 교사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몰랐다라면, 차라리 그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더 이해되기가 쉬워요. 제사장과 레인은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보고 지나쳐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해주지 않는 사람, 말도 섞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거쳐서 그 길을 지나갈 때 그냥 삥삥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같이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도 밟기 싫어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삥삥 돌아다녔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는 자기에 있는 가진 것을 그에게 털어주었고 자기 시간도 빼앗기면서 자기 여행하는 길에 얼마나 바쁘게 자기 여행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재물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하룻밤을 그 사람과 주먹에서 같이 보내면서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행의 경비도 이틀씩이나 밖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까지도 그 사람 주인에게 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비함이 있었을까요?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은 거기에 있네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 사람을 보는데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이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는 항상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그러니까 영생 어떻게 했느냐? 대답은 잘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답은 잘해요.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이 율법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작 이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네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예수님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위의 선조들은 또 하나님 믿는 그런 부류였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생겼는지 모르고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환경이나 여건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은 잘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교사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이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인처럼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감정도 생기지 아니했고 말씀만 알고 있는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을 정작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 아직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만 암송하고 기계처럼 대답만 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 말씀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제가 설교 가운데도 또 비유로 하는 것을 종종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럴 것처럼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가 죽어 있습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가 죽은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입을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또 대답도 하고 질문도 서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람들의 시선을 보았을 때는 이 율법교사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었다. 왜? 가서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네가 지금 죽어있으니까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지금 머릿속에는 율법의 말씀을 철철철 잘 외우고 있고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 지금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그렇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이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심장은 뛰고 코로 호흡을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육체적으로 심장이 뛰고 코로 호흡하는 그 호흡이 심장이 멎쳐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도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은 우리가 잠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딱 옵니다. 그 순간이 오지요? 안 오실 분 계세요? 나는 육체적인 죽음, 심장이 천년만년 계속 뛰고 코로 호흡하는 것이 천년만년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비법을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호흡이, 심장이 멎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는 그 순간을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할 때는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심장은 계속 뛰는데 내세 상태에 있다, 아직 살아있다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근데 심장이 딱 멈추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 온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삶 가운데서 잠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 것이고, 언젠가 다시 또 육체적인 모습, 부활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강도만, 나 저 사람은 상관없어. 저 사람이 강도 만난 거지 내가 강도 만난 것은 아니잖아. 오늘 주일 아침에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왜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사택문을 막 열고 막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택에서. 예배당은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술 냄새가 너무나. 주님, 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가력하고 정상하든지. 9시도 안 됐는데 왔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시간 10시 45분인데 집이 또 요 밑이 어디래? 요 밑이 어디래요? 예배 끝나고 우리 그 주님 좀 찾으러 가요. 요 밑이 어디라는데. 찾으면 나오겠죠. 그 주님. 그 예배 시간 가르쳐주고 우리 이렇게 예배에서 드리니까 뭐 집이 가까우시면 요 밑이래. 갔다가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어디 가셨어? 빨리 찾아와요.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이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듯 하지만 이제 집을 갔는지 아니면 자기 갈 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밑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냐고 이 밑에 살아서 예배 시간을 좀 기쁘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택에 들어갔는데 이 밑에 살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이라도 열어서 좀 차비라도, 이 밑에 한 사람 차비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 주님께 차비라도 좀 보내서 좀 갈 길 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순간 사라졌어. 이 밑에 안 사는가 봐.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맞이하지 못했어. 너무 안타까워. 그 주님께 차비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그 주님이 오면 꼭 2배로, 보통 오면 이제 제가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으면 드리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꼭 2배로 드릴 거예요. 2배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난 살아있으니까 괜찮아요. 강도 맞는 사람, 나는 강도 안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그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어. 나는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두들겨 맞아서 괴로워하고 있어. 나는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요. 나의 삶에 고통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교사 같이 자기는 괜찮다는 얘기. 내가 당하지 아니었으니까. 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최소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라.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을 암송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가르치면 어때요? 말씀 못 암송하면 어때요? 저도 이제 계속 세월이 가니까 말씀 하나 새롭게 암송하려고 해도 안 외워져. 큰일 났어요. 안 외워져.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이 세상 친구들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외워서 좀 그것을 암송하고 좀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암송 능력이 이제 기억 능력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됐나 봐요. 도저히 외워지질 않아요. 좀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 보실 때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손과 발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기의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정말 바빠, 자기가 여행할 길 바빠, 자기가 보고 배울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어쩌면 이 사람이 휴가를 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나절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기 시간을 다 써버린 거야.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가서 너도 같이 이와하라. 저는 이 말씀 앞에, 가서라는 이 말씀 앞에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어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 단어 꼭 넣고 싶어요. 가서 기쁨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발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어쩌면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쁨이 없는데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 자기가 자발적이지 않으면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지켜나간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됩니까? 제자훈련 1년 반, 2년 반, 3년간 배우면 뭡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물론 말씀을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것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행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율법적으로 이 율법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이것을 갖다 성경 외식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외식하는 모습인데, 외식하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었단 말이죠.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이 있나 그랬네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오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아들, 죄 속에서 죄를 속하고 많은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그들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여서 죽음 가운데 내몰려고 하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국민하심과 그 이면 속에 또 다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지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가서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율법께서는 자기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정작 자기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서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죠. 정답은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 거짓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다면 가서 우리도 그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에 위치가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그러면 차라리 율법교사는 질문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거짓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까?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나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기쁨으로 가서 즐거움으로 가서 긍휼한 마음을 가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자는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도움을 바라는 그런 이웃이 아닌 그런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사람, 삶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주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자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그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